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나의 말이 떠나지 않으리라. 나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을 것을 오늘 본문 21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짧게 보았지만 59장 전체를 좀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너희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누구 책임이냐, 이것을 얘기하고요. 9절부터 15절까지에는 너희가 그렇게 뭔가 원하는데도 그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얘기하고, 마지막 16절에서 21절까지는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문제 해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가 뭐냐, 이것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이런 것을 신인,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신인 동형론, 이런 이론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마치 우리 사람과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손도 있고 하나님도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도 있고 말하는 입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과연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곧 내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다. 만약에 그렇다면 피부가 검은 사람들은 검은색의 피부 하나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이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듣고 말하고 느끼고 임재하고 이런 것은 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이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면서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주지 못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면 우리의 이 부르짖음을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서 듣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여기 1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손은 능력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함도 아니다. 원인은,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우리가 곰곰이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이 말은요, 당시에 바벨론, 아수르, 애굽, 블레셋 혹은 여러 다른 나라들이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섬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섬겼어요. 부엌에 가면 부엌신, 장독대에 가면 장독대신, 마당에 가면 마당신. 그래서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 간장을 담아놓고 된장을 담아놓는데 이 된장 간장이 맛이 없으면 이 장독대 신이 자기를 잘 섬기지 않아서 해코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혹 여러분 간장은 맛있어요? 그런데 그 장독대 신이 마당에 가면 꼼짝을 못한대. 그래서 마당에서는 마당 신이 세고, 장독대에 가면 장독대의 신이 세고, 부엌에 가면 부엌 신이 세고, 뭐 똑같은 논리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살다 보니까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철학 영향을 잔뜩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어떻게 섬겨요? 바벨론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2024년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뜻밖의 이 정치, 경제, 특별히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가 어때요? 이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사상이나 가치나 철학에 자꾸 변화가 되어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하지 못한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그렇게 부르짖어도 듣지 못한 것은 아마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다 갈라놓았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전능하고 나는 너희를 엄청 사랑하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있는데 너희의 행동이, 너희의 죄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수 없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조금 쉽게 얘기해 보면, 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용돈을 타요. 공부한다고 돈 타고, 학원 간다고 용돈 받고, 또 책을 사야 된다고 용돈 받는데, 용돈을 받아서 얘가 어디를 가요? 게임방을 가는 거예요. 학원에 가지 않고 책 사지 않고 게임만 자꾸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이 생기면 게임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난 엄마가 더 이상 이 아이에게 용돈을 줄 수가 없어요. 한 3주 전인가요? 제가 이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아버지가 60대예요. 아들이 30대. 근데 게임에 완전히 중독이 돼서 군대에 가서까지, 제대하고 나서까지, 그래서 계속 게임을 하니까 이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았더니 그 아들이 돈을 안 준다고 아버지를 폭행을 하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뭘 했는가? 전부 게임의 중독에 빠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면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고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 혹 이런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몸 튼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아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면 쓸 일 때문에, 그 돈을 더 벌 일 때문에, 그 돈으로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많이 줄 수가 없지는 않을까,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적.
그 목적이 과연 뭐냐, 그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너희 죄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를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요. 왜 쫓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또 따먹고 또 따먹고 또 따먹을 거예요. 그래, 내쫓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쫓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쫓아낼 때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요.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을 때 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특별히 가죽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짐승을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어린 양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에 기도를 들어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듣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인생이 듣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1절에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기 2절 마지막에 보면은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게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듣지 않게.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여기 2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축도는 바울이 하는 축도인데요, 아론이 축도했어요. 아론의 축도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이 아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게 하사,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귀한 분, 또 중요한 분, 우리가 어때요? 도움을 구할 분을 가서 만날 때는 얼굴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데, 뜻밖의 얼굴을 가리웠어요. 얼굴을 가리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는 것. 그런데 이것이 되지 못하는 것은 죄가 우리를 갈라놓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지 않는가? 그 죄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이 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문자를 보내거나 혹은 젓가락을 짚는다든지 할 때에는 뭘로 합니까? 손가락으로 하죠. 그러나 손은 뭔가 큰 일을 할 때, 혹은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손을 잡을 때 손가락을 잡은 것이 아니라 손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손은 큰 일이라면 손가락은 아주 사소하고 세세하고 작은 일들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손과 손가락이 큰 죄도 작은 죄도 지은 것을, 그리고 입술과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이 크다면 혀는 아주 구체적으로 사소한 것까지 우리의 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멀어졌다. 그래서 이 3절은 우리의 개인적인 죄라면 4절은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공의, 재판이죠. 공의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 그것을 위해서 권력을 쓰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하고 사람을 부탁하기도 하는 것, 이 공적인 공동체의 죄가 4절에 나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이 허망한 것, 이게 뒤에 나오지만 여기 5절에 보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거미줄을 칠 때예요, 이쪽과 이쪽의 공간을 이렇게 쫙 거미줄을 칠 때에는
수없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툭 떨어지고, 안 되면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지고, 많이 노력해서 거미줄을 하나 치고 그걸 기초로 해서 거미줄을 촘촘히 쳐서 벌레들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 수고의 노력,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주 애쓰는 것이 오늘 여기 4절에 허망한 것이에요. 허망한 거미줄을 그렇게 쳐놔도 한순간 사람이 지나가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한순간 훅 불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고, 자꾸 그런 모습들로 또 다른 죄를, 이 모습을 5절에 보면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고, 그래서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독사의 알은 겉은 아주 그럴싸해요. 새알이나 혹은 달걀이나 혹은 독사알이나 뭐 그냥 알 그런 것 같은데, 그 알에 속에 내면은 뭐예요? 독이 있어요. 독이. 그래서 겉으로는 그럴 듯 같은데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못살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독사의 알. 그래서 그 알이 5절 마지막에 보면은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온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7절에 보니까 그 받은 악을 행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고 생각은 온통 악한 생각이고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는 곳에는 정의도 없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어요. 못된 길을 스스로 만들고 황폐하고 악한 생각이 파멸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생각 때문에 이웃도 해하고 하나님도 거역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것이 과연 너희들의 책임이냐, 나 여호와 하나님의 책임이냐,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책임이 저들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두 번째로 9절에서 15절까지에 보면 그들이 마음으로 원해요.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지만 그들의 마음이 원해도 그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뭐예요? 1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그리고 자기들을 잘되게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마음을 더 쏟았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바벨론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세상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13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이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 패역, 우리의 이웃들을 공격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비난하고 저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그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거짓을 자꾸 낳으니 이런 이 끔찍한 일들을 하고요. 결국은 그러므로 인하여서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점점 하나님의 공의가 멀어져 가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고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을 우리는 얘기하기 전에요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다. 이 허물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아는 것이 좋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다. 허물은 뭐냐? 죄와 허물이라고 성경은 늘 얘기하잖아요. 죄는 우리의 그 순간에 고의적이고 그 순간에 내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짓이 죄라면, 허물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나타난 지은 죄를 허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허물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몸에 나와 있는 상처의 흔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물의 죄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과거에 주먹색에 조폭에서 살다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지, 그렇게 하고 돌아섰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사는데, 이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없는 것도 아니고 화가 나지 않은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이 사람을 아주 견디지 못하게 해요. 그 순간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이 확 나가요. 그래서 상대의 코피를 터뜨려 버렸어요. 이게 허물입니다. 허물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오래된 습관, 기질, 혹은 나의 어떤 그 경험, 이것이 잘 참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욱 하고 솟아나서 하는 행동의 죄가 허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주먹을 써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화가 나도 주먹 쓸 줄을 생각도 못해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은 어때요?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갑자기 뭔가 자극이 나타나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허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그 순간에 내가 고의적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저 사람을 골탕에 먹이고 그래서 내 이익을 본다, 이런 죄도 있지만 정말 무서운 죄는 이 허물죄입니다. 내 안에 기질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평소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순간 우리가요, 나 자신도 모르게 나의 기질, 나의 성품, 나의 성격 혹은 경험, 그래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보다 사람들을 찾아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도 국회의원 나오면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 믿는 우리 가정들도 자녀들 결혼시키려면은 무당하게 찾아가서 날짜를 잡아오기도 하고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사람들을 찾아가고, 내가 이 흔히 말해서 잔꾀라고 그러지요, 이런 것들이 불끈불끈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걸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저는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이 갈고리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갈고리가 이렇게 내 안에 딱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내 성질을 확 건드려요.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내 성질을 건든 사람이 나에게 빙글빙글 돌려서 줄을 탁 던져서 이 갈고리, 내 안에 있는 갈고리에 탁 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줄을 당기면은 지금까지 참았던 내 못된 기질이 확 살아나서 같이 대적하고 같이 대항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갈고리가 꽉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로는 다 잘 견디는데 이 자존심만 건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얘기는 다 잘 참는데 내 자식 안 좋은 얘기하면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얘기만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거. 이게 우리의 갈고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약점이지요. 우리의 약한 것을 쫙 건들면 참지 못해. 이 갈고리, 우리의 이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연약함, 이 부족한 것은요, 반드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주의 은혜로 이 갈고리를 다 덮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건들고 혹은 우리를 자극을 주고 혹은 우리를 힘들게 해도 어때요? 던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딱 덮어 있으니까 뭐예요? 갈고리의 줄이 올무가 절대로 꿰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저 아래 아까 14절에 15절에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고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이 성실, 성경은 성실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성실, 신실이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성실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날 때나 평안할 때나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여전히 계속하는 것이 성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14절 15절에서의 성실은요, 이런 의미에서 성실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화가 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가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자극을 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성실입니다. 성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일을 잘 되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박수를 쳐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 것이 성실이에요? 이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건 성실이에요. 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자녀들의 길이 열렸어요. 오랫동안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아이고 축하해요, 감사하고 정말 보기 좋아요, 이렇게 축하하고 칭찬을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제가요 무릎 좀 꿇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가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했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꼭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것이 우리의 치명적인 허물일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조심해야 돼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갈고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딱 덮어야 돼요. 내 힘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성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은 기쁠 때도 하나님, 슬플 때도 하나님,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 안 될 때도 하나님,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허물을 이길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원하면서도 할 수 없는가? 자꾸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시때때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오늘 내가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오직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찬송가 270장에 보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송이 있는데요, 그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꼭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은요, 매 순간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는 죽이고 예수님은 사는 것, 그래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원해도 평안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자꾸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을 원하는데 자꾸 어두운 사실, 우리는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왜곡된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왜 내 인생이 이러는가? 나이 연세가 많은 분들을 보면은요, 두 가지로 다 갈라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기 인생을 평가해요. 내 한평생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원대로 평안하게 이룬 것이 없고 지금도 이렇게 내가 참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 아닌 것이 없고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셔서 나의 삶에 내 능력보다 훨씬 더 복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험한 인생으로 고백하는 사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심령에 계시는가, 하나님 없는 인생인가,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늘 내가 했습니다.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일했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모았고, 그런 인생. 그러니 험하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안 되지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성품을 내가 잘 압니다. 내 지나간 과거의 내 모습을 잘 압니다. 내 기질이, 내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악스러운 건지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제 기질과 제 살아온 인생과 제 믿음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성과를 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기질과 성품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래도 자녀들이 은혜로 사는 것이 참 감사하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가? 15절 중간에 보면 동그라미 두 개로 쳐 있는 거기서부터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살피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해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고 자기의 공으로 스스로 의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없는 것 세 가지를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첫째가 없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펴보니까 이 세상에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정의는 죄인은 심판해요.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의 정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지은 죄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시켜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정의는요, 죄인이 벌 받는 것이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면 나도 못된 짓을 해야 됩니까? 이건 세상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저 사람이 나에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서 깨달았어요. 아하,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저가 내 인격과 내가 저를 대해준 것에 감동해서 완전히 내 사람이 되고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고 그를 인정하고 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1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성실도 없고 하나님의 정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도 없는 이 세상을 살펴서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정의를 실천할 사람이 없음을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그 사람이 할 일이 뭐예요? 중재가 뭐예요? 서로 간에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사이를 좋게 하는 것을 중재 아닙니까? 왜 오늘 여기 16절에 중재가 없다고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뿐인 우리 사람이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인지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게 하는 이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59장 16절 17절은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딱 요약해 놓은 겁니다. 정의와 사람과 중재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요,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하나님 대신 사람, 아니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중재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예수님 스스로 구원을 베풀고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해서 공의로 17절 갑옷을 구원으로 자기 머리에 투구를 삼고 보복으로 소목옷을 삼으시며, 이 보복은 원수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방해할 때 저들을 진멸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겉옷을 삼아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시대로 갚을 원수에게 분노하고 원수에게 보응하고 섬들 나라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20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비교 종교학이라고 있어요. 기독교, 또 이슬람교, 또 불교, 또 유교, 이런 종교들을 비교하는 비교 종교학을 아주 강의를 잘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잘 듣고 예수를 잘 믿는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자기 종교를 감추고 교수님은 각 종교를 잘 연구해서 명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수님 혹시 종교를 택한다면 아니면 혹시 어느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자기는 아직도 무신론자다. 그런데 학생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답을 하고 싶은데 꼭 이 신앙을 갖고 싶거든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좋겠다. 내가 비교 종교를 쭉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좋은 종교가 기독교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인류를 위해서 죽은 이런 사람이 아니 이런 신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감추고 그러면 교수님 왜 예수를 믿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갑자기 먼 하늘을 쳐다보면요
근데 눈에서 눈물이 두두둑 떨어지더래. 그러면서 이 학생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도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괴로워. 그래서 이 학생이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몇 개월 안 가서 그만 그 교수님이 돌아가셔서 전도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은요, 우리가 하늘을 날거나 갑자기 암덩어리가 확 떨어지거나 갑자기 막 로또가 맞거나 이런 게 기적이 아니라요, 최고의 기적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서 봐도요, 부부 사이도 전도가 마음대로 안 돼요. 부모와 자녀도 형제도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큰 기적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은요, 우리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일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기 20절 마지막에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내 죄됨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에 대해 성실하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 연약함과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고백하고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요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그래서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나의 영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떠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에게서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 이사야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때보다 이사야 시대보다 지금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많은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 우리가 우리의 죄가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의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이 차이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이 은혜가 지금으로부터도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521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로 갑시다. 장로님, 송정원 집사님, 김옥분 집사님, 감사해볼 한정미 집사님, 김진일 성도님, 이문주 성도님, 언니들 꼭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오정자 권사님, 김희진 집사님, 송승원 청년, 이상재 집사님, 익명으로 나향진 집사님, 송종헌 집사님, 이선화 권사님은 자녀 소원예물, 김건우, 김선우 청년,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고문자 권사님, 서유미 집사님, 김형연 집사님, 박기순 권사님, 신규태 집사님, 신선남 집사님,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제주혁, 이재훈 집사님, 제이서 어린이, 김준 전도사님, 김중원 사모님, 넘치는 사랑으로 건강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정자 유선종 집사님, 이민지 이지은 청년, 박정자 권사님, 최명호 권사님 자녀 서원예물 서민준 집사님, 성교예물 김현선 집사님, 송종헌, 황선아 집사님, 용회숙 집사님, 비전예물 김희안, 김이든 어린이, 서강희 어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닫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도울 힘이 없어서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회개하고 구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늘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 습관들, 성품들을 주여 이제 하나하나 빼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쓴 뿌리, 그 갈고리를 주여 은혜로 덮어주셔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환경이 어찌하든 우리는 주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이제는 영광의 길을,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꼭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중재자로 삼아주셨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다시 깨닫고 다시 고백하며 다시 주와 함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이 예물에 큰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성원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들을 꼭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비전을 품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예물들 위에 주의 신령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환절기를 지낼 때에 저들의 호흡기도 또 연약한 육체의 질병도 다 치유하여 주시어서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